우리 옆에 성도님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십시오. 고난은 하나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환영받고 환대받는 그러한 이 풍경이에요. 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이 종려주일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이 종려나무 가지, 쉽게 말씀드리면 야자나무 이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들어서 막 환영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이 11장에서 이 죽은 지 4일이 지난 사람을 살립니다. 이 나사로죠. 여러분, 사람이 죽은 지 4일, 3일도 아니고 4일이 되면요 완전히 분해가 되기 직전이에요. 그 죽은 사람을 살렸으니 사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과 또한 기대가 얼마나 크겠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것은 이 왕이나 이 개선 장군에게 베풀어지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왕의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기했지만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이제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수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 무슨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환호와 또한 이 환영의 이면에는요 아주 살벌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러니까 사람을 살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마땅한 사람들이 시기와 자기 이권에 대한 이 두려움으로, 잃어버릴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하려고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누가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헬라 사람들이 온 거예요.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에데사 왕국의 사절단입니다. 그 나라의 왕자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을 치료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에서 벗어나서 그 당시에 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심인 나라, 오늘날의 유럽이고 미국입니다. 그 나라에 사절단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이 인생의 절정기 또한 찬란한 황금기, 그 전성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선포하시는데 문제는 그 다음 절이에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신의 전성기 황금기 최고의 절정의 자리에서 영광의 때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23절과 24절의 이 간격은요 어마어마한 간격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문맥의 상황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무슨 영광이냐?
세상은요, 이겨야, 승리해야, 통치해야 얻은 영광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죽음을 통과해서 얻는 영광.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십자가의 죽음 이에 맞이하는 부활을 맞이하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을 볼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야만 도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미를 통해서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고 계셔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창조에 관여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자연의 이치는요, 어떻게 살아나는가? 한쪽에서 죽어야 됩니다. 한쪽에서 죽는 존재나 어떤 무엇이 있을 때 다른 쪽에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음 없이는요, 절대로 살아남이 없어요.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들이 지금까지 있는 게 아니에요. 숲의 나무는요, 그 큰 나무가 때가 되면요, 자신을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 차지하고 있던 햇빛, 그 공간을 어린 나무들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넘어져서 동강동강 내서 그 숲의 거름으로 사라져요. 그래서 숲이 살고 나무가 살고 어린 나무가 또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리는 원리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늘의 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살리려면 죽어야 돼요. 죽으려면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져야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과 하늘의 원리는 달라요. 떨어져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떨어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게 바로 이 하늘의 원리고 이 성경의 원리예요. 여기서 떨어진다 이 말의 원어의 뜻은 실패했다, 망했다, 파산했다, 몰락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몰락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써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모세는요,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왕궁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고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 쓰시지 않으셨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면서 아무 힘없는 노인으로 전락한 살인범으로 몰려서 평생 숨어 사는 완전히 실패한 모세. 그 사람 들어서다가 200만, 300만을 구원해냅니다. 요셉도 보세요. 채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할 때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옷이 찢김을 받고 노예 옷을 입고 죄수복을 입을 때 완전히 실패한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영으로 있을 때 쓰신 게 아니에요. 역적으로 몰려가지고 자기의 목숨도 부지히 못하고 쫓아다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인, 바리새인, 많이 배운 사람, 이때 하나님 쓰신 게 아니에요. 맹인이 돼서 앞도 보지 못하는 전혀 쓸모없는 실패한 사람, 그 사람 불러다가 쓰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신가? 가장 많이 떨어진 사람,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건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요, 보통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지리적으로 볼 때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요, 마구간으로 떨어지셨어요. 짐승들이 태어나는 그 자리에서 그 자리로 떨어지셨어요. 평생 사시면서 일용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노가다로 사셨어요. 죽으실 때는 가장 비참한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잔인한 자리, 십자가의 죽음. 가장 실패한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요, 내 인생이 좀 떨어져도 실패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실패하지 말아야 될 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결혼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이 떨어질 수도 있고,
물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도요, 떨어지는 게 복이에요. 실패한 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만 골라 쓰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떨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기분은 별로 안 좋으실 거예요. 교회만 복 받고 승리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떨어지신 분.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대목이 오면요 가슴이 떨리고 웅장해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요 자연의 원리를 아셔요. 물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에서 떨어져야 힘을 냅니다. 내 인생이 낮아질 때 힘이 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실패의 자리, 떨어지는 자리가 정말 고통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봉우리는 높은 봉우리예요. 실패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나시면서 높은 자리에 있지 마시고 좀 물질 좀 떨어뜨리시고 여러분 권세 좀 떨어뜨리시고 명예 좀 떨어뜨리시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겸손하십시오. 명성은 사람이 주는 것이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교만은 자기가 주는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한 주간 예수님처럼 떨어져서 낮은 자리에서 솟아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한번 경험하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요 많은 열매를 맺어요. 밀 하나 떨어진 거 하찮은 일 아닙니다. 시시한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옥수수 하나 심으면 옥수수 몇 개 날까요? 15개 나요. 하나 심으면. 밀을 하나 심으면 몇 개 날까요? 평균적으로 34개. 귀리는 40개. 감자는 60개. 우리는 벼를 심잖아요. 벼 한 톨 심으면 120에서 140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초라한 인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이 어찌 시시하다 하고 어찌 하찮다 하고 어찌 초라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는 거요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면을요, 병자를, 불치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혈루병 12년 걸린 사람을 고치고 한센병을 고치고 안전뱅이를 고치신 예수님, 그뿐입니까? 무리를 걸어가셨어요. 그뿐입니까? 바람과 바다를 말 한마디로 잠잠케 하셨어요. 그뿐입니까? 죽은 자로 살으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위대함은요,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장 위대하심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입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살린 그 사람 다시 죽었어요. 죽은 자를 살린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온 인류가 살 길이 열렸다면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부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사순절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처녀 선교사님인데 아가씨 선교사죠. 24살에 오셔서 개성에서 영어를 가르치시고 간호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 꽃다운 나이에 그 질병에 걸리셔가지고 조선 땅에 온 지 9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순교하신 거죠. 근데 이분이 미국의 부모님에게 쓴 편지에 이런 게 발견이 됐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처음 미국 땅에 24살에 오셔가지고 9개월밖에 활동하지 못했는데 시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이지만 그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씨앗이 조선 땅에 묻혀서 그 아가씨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었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교회는요, 이 정신이 있어야 돼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온 열방에 예수의 심장을 심는 이 정신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 집단이죠. 잘 아신 주기철 목사님이 절 한번 하면 사실 수 있었어요. 절 한번 하면 손톱 발톱 다 뽑히고 그 모진 고문을 다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일본이 중국의 반, 동남아시아 다 이겼지만요, 이 한 분을 못 이겼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살에 스데반도 청작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원리가 그래요. 죽어야 살아납니다. 한편에 죽는 무언가 있어야 살아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네가 죽으라 그래요. 죽으라고 말하긴 쉽지만 내가 죽기는 어려워요. 죽어야만 살 수 있다면 그 자리에 내가 될 수 있는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하고 야곱하고 싸움을 했어요. 씨름을 했어요. 누가 이겼죠? 누가 셉니까? 하나님이 센데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져줘야 됩니다. 똑똑한 사람이 져줘야 돼요. 배운 사람이 져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려면요, 누구는 죽어야 돼요. 다 살려면요, 이 나라 망합니다. 전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손해 안 보려고.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면 그리스도인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좀 손해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기치지 말고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자존심이에요. 가정의 평화를, 화목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 마음에 제가 진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강한 사람입니까? 져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누가 똑똑한 사람입니까? 져주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천 세계로 교인들은요, 그렇게 살아주시길 주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미랄이 되는 거 절대 시시한 일이 아니에요. 절대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고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 줄로 믿습니다. 그 정신이 예수의 정신이고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가 사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내가 죽어야, 아버지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어머니가 죽어야 자녀가 살고, 내가 죽어야 나라가 사는 이 원리, 한 주간 묵상하며 힘내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 없는 우리의 자기 이기적인 욕망이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죽여 타인을 살리고 당신을 빛낼 수만 있다면 기꺼이 어둠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미랄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기로 다짐하고 성전문을 나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봉사와 헌신의 섬김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